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누구인 것인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동차는 가다가 서다가 그렇게 자유자재로 할 수 있지만은 물론 자전거는 그런 기능에 대해서 제약을 받습니다. 특별히 자전거는 가다가 멈추면은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자전거를 배우는데 많이 힘든 것은 가다가 서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잘 안 되니까 계속해서 달려야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전거처럼 우리의 신앙은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비유로 예화를 들어서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권면하기를 24절에 보니까 운동장에서 다름질 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름질한다. 이건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라톤을 최장거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간단하게 빨리 끝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장거리 마라톤처럼 지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육체의 때가 끝나는 그때가 바로 우리는 이 땅의 신앙생활이 중단되는 그런 시기가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계속 달려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름질 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몇 사람이라고요? 한 사람뿐이라는 거예요. 요즘은 올림픽에서도 금운동이라는 메달을 주기 때문에 금메달도 받고 은메달도 받고 동메달도 받는 그런 일이 있지만은 고대에 달리기 하는 이 경기에서는 단 한 사람만 월계관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우승자만 관을 얻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다 같이 똑같이 동시에 출발했지만은 마지막으로 1등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상을 받는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이렇게 많은 사람이 경쟁을 하는데 한 사람만 상을 받는다면 능력이 있어야 되는구나. 나는 아무리 봐도 이 신앙생활을 끝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저 사람에 비해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단지 한 사람을 상을 받는 것에 있어서 나는 자격이 안 되겠구나. 그런 의미로 경쟁하라는 그런 의미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상을 받느냐, 상을 못 받느냐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만약에 10명에 대해서 상을 준다면은 다 10명에 대한 부분을 말했을 것입니다. 100명을 이겼다면 다 100명을 이겼을 것입니다. 아니면은 완주 한 사람에게 상을 준다 했다면은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완주해라. 그래서 상을 받아라. 아마 그렇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참여를 하지만은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데 우리는 무엇인가? 상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달려야 되는데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상을 받는 것이 목표입니다. 달리기 하는데 아무 소득이 없다면 왜 달리겠습니까? 경기에 참여하는 자는 반드시 우승이라는 또 관을 써야 된다는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에 전념한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목표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집 한 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빛을 지지 않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이제 대선 기간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꿈을 꾸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목표를 향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표를 잃어버린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돌이켜보면 세월은 이렇게 한순간 빨리 지나가는데 나의 목표가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전쟁을 하면서도 우리 젊은이들은 게임을 통해서 전쟁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총을 쏘고 무기를 던지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그냥 그렇게 난사를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반드시 적이 있잖아요. 목표물이 있습니다. 표적이 있습니다. 그 표적물을 정확하게 쏴서 쓰러뜨리는 이것이 사실은 필요한 것이죠. 목표가 없다면 사실은 우리가 왜 사는지도 모르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목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상을 받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은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상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열심히 달려서 마지막에 월계관을 썼던 그 사람처럼 마지막에 가서 상을 받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목표가 상실되면 여러분 사는 인생에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방향을 못 찾게 됩니다. 그 다음에 25절에 보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기기를 다투는 자, 경쟁을 하는 거죠. 달리고 있습니다. 목표를 향해서 전부 다 꼬린 지점에 모두가 달리고 있지만은 한 사람만 상을 받는다 했으니 그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달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달리는데 여기에서 주의할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달린다고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달리기를 하다 보면은 때로는 좀 편안한 길, 내리막길이 있는 반면에 또 반대로 이렇게 오르막길이 있습니다. 내리막길은 좀 쉬운 길이죠. 평평한 길은 그냥 달리면 되는 것이고, 내리막길은 굉장히 좀 이렇게 쉬는, 그냥 달리면 되니까 힘이 별로 안 듭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힘든 오르막 오를 때는 굉장히 어려움이 겪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 이런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르막일 때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매우 힘드니까,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고통이 오니까 죽을 맛입니다. 그때 찾아오는 유혹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인 거죠. 여기서 더 이상 내가 못하겠다. 내가 우리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애썼는데 변화가 없구나. 여기서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 너무너무 힘들다. 핍박만 당하고 내 마음 몰라주고 교회가 부흥이 돼야 되는데 더 이상 교회가 부흥이 되지 아니하고 성도들은 채워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잡음이 생기고 성도 간에 서로 분쟁이 생기고 이런 모습 보면은 이제 더 이상 목회를 못 하겠구나. 여러분 또 회사 생활 하는데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했는데 회사의 비전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회사가 더 어려움을 당하고 언제 부도날지 모르는, 내가 열심히 하면 대가를 받지 못하고 월급도 적게 주고 일은 많이 하고 이런 구조에서 내가 여기서 더 이상 버틸 수 있겠느냐, 더 이상 안 되겠구나, 이런 오르막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그런 때에 이 뭐라 그러면 절제하라는, 절제. 포기를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본능은 항상 힘든 것을 싫어합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똑같잖아요. 편안한 거 좋아합니다. 굳은 일을 안 하고 싶습니다. 좀 쉬운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 오르막에서는 가장 큰 유혹이 뭐냐면은 이제 더 이상 힘들다. 더 이상 이제 가지 못하겠다. 상이고 뭐고 이제는 나 좀 쉬고 싶다. 이런 유혹이 온다는 거예요. 이 장애물이 뭐냐면은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본능, 욕구가 있어요.
욕구. 편안하게 쉬고 싶고, 눕고 싶고, 힘들면 포기하고 싶고, 피해가고 싶고, 이런 모습들이 많은 유혹이 오거든요. 그때에 절제하라는 거예요, 절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절제하는 거예요. 욕심이 있는 걸 절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내리막에 가게 되면 우리 어떤 상황이 됩니까? 이제 좀 살만하잖아요. 힘든 거 다 없어졌으니까. 그때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눈을 팔게 됩니다. 목표를 향해서 달려야 되는데 옆에서 응원하고 막 이런 부분 좋은데 때로는 물도 좀 물도 마시고 쉬고 싶으면 또 쉬고 이런 여러 가지 이 한눈을 파는 그런 부분이 우리 달리게 하는 곳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어서 말하기를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 달리기 경주하는 우리 일반 세상에서의 그 부분에서도 이 승리자의 관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절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달려야 되겠다. 왜? 상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요즘 그 운동선수들 보면은 이를 악물고 하잖아요. 이를 악물고. 접목된 힘까지 내서 그것을 끝까지 견뎌내려고 하잖아요. 그것이 왜 그렇게 이를 악물고 합니까? 목표가 있기 때문에. 목표가 없는 사람들은 적당하다고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이거 아니면 뭐 다른 거 하면 되지 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도전을 했다가 대부분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좀 하다가 아이고 포기해버립니다. 이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기 위해서도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달린 사람에게 상을 받고 그랬는데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뭐냐면은 썩지 아니할 하나님 주시는 이 면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이 상, 하나님의 주신 상.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죠? 우리가 보이는 상이 있으면 거기에 도전할 수 있겠지만은 보이지 않으면은 그게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화가 됐습니다. 넷플릭스에서 나온 이 오징어 게임이라고 여러분 전문의들은 많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오징어 게임에 보면은 빛을 지고 돈이 없는 사람들이 게임에 참여해서 456명이라는 사람이 다 모여가지고 돈을 받기 위해서 게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 게임 하는데 그 게임의 진자는 전부 다 총으로 죽게 됩니다. 한마디로 죽느냐 사느냐 게임입니다. 물론 그 안에서 게임마다 여러 가지 우리에게 시사하는 이 사회적인 그런 이 메시지들이 있습니다만은 거기에서 보니까 중간에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걸 보고 이제 투표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단하면은 이 게임은 없는 걸로 하는 것이고 만약에 찬성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게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찬성하는 사람들이 이게 나눠지는데 결국에는 이 게임을 계속 하자라는 투표를 함으로써 게임은 계속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장면이 있는데 내가 아무리 돈을 벌고 싶어도 옆에 사람이 죽고 나도 죽는다는 생각한다면 이 게임을 포기하고 싶겠죠. 다 이게 돈도 좋지만 내 목숨보다 중요한 건 없으니까. 근데 거기서 나온 장면이 하나 있는데 거기가 뭐냐면은 돈이 쌓이는 그 모습을 현장에서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우승한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돈을 여러분에게 줄 것이다. 그걸 보여주고 투표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래 내가 여기서 죽느냐 밖에서 죽느냐 똑같은데 내가 우승을 해서 저 돈이라도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계속하자 이 게임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이 미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썩지 아니할 이 하나님 주신 그 상급이 있다는데도 그것을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에 내가 먹고 사는 게 급하고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더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상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가 갔다 왔는지 우리가 검증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종합적으로 의견들을 들어보면 하늘의 상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늘에 쌓여져 있는 상이 엄청 크다는 겁니다. 천국을 보고 온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이 땅에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 부름의 상이 있구나. 이 신앙에서 내가 좌절해서는 안 된다. 끝까지 내가 이것을 내가 하나님의 주신 이 상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그런 도전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여기서 절제라는 부분에 이게 절제. 모든 일에 절제됩니다. 성령의 열매에 9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절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절제는 우리 힘으로 무언가 노력해서 그 일을 해결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하라는 사인이 오거나 하지 말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면은 여러분들은 즉시 내 자신을 드러내서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런 의지로 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건 다 실패합니다. 그럼 다 해봤지 않습니까? 내가 우리 남편을 어떻게든 변화시켜 보겠다고 가진 노력을 해본들 변화 안 됩니다. 사람의 방법을 한다면 왜 성령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왜 필요합니까?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까?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이 교회 부흥이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입니까? 물론 주변에 건물을 크게 짓고 또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몰리긴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없다면 그건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 부흥이 아닌 것이잖아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변화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온전히 세움받는 그런 공동체가 그런 사람들이 점점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이 모습들이 진정한 교회 부흥이지 숫자만 많다고 부흥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집니까? 사람 힘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달리기를 해서 경주를 하는데 상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절제를 해야 된다고 여기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이 절제는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즉 다시 말해서 이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은 성령이 내게 역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이 신앙생활의 마지막 경주에 그 꼴이 나는 그 지점에 상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뭘 주셨습니까?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 뭐 다른 건 준 것이 아닙니다. 물을 준다든지 뭐 자전거를 준다든지 뭐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 성령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계셔서 함께 달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전부 다 자기가 주관해서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길을 피고 자기가 책임을 지고 자기 혼자 달립니다. 그러다가 오르막길에서 힘들면 어떻게 됩니까? 힘드니까 지치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에 포기해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책임지니까 외롭고 이 외로운 싸움에서 더 이상 지탱을 못하니까 생명을 끊어버린다든지 막 될 대로 되라든지 목표를 상실하면서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는 예수님 말씀처럼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죠. 우리는 이 신앙생활 하는데 혼자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저와 함께 달리기 때문에 힘들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님이 우리를 가볍게 해줍니다. 용기를 줍니다. 힘을 북돋아 줍니다. 마치 생수에 한 모금을 마실 때에 그 시원함으로 다시 힘을 얻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수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성령을 가르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마른 자들은 내게 다 와라. 내가 너희를 마시게 하리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까지 달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절제를 해야 되는데, 그 절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관할 때에 모든 것이 절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을 절제한다는 거기에서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우리의 자기 관리가 필요한 것이죠. 달릴 수 있는 조건을 우리 갖춰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몸이 허약하고 병들었는데 어떻게 달리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몸이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는 평소에 뭐 해야 됩니까? 달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체력이 있어야 됩니다. 영역이 있어야 됩니다. 지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으로 자기 식단 관리를 합니다. 자기 몸이 체중이 불어나면은 달리는 데에 문제가 되고 운동하는 데에 치장을 받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시간 관리를 합니다.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잠자고 휴식은 언제 하고 친구들하고 만나는 시간도 다 절제를 합니다. 왜냐하면 상을 받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거기에 쏟아부어야 되거든요. 상을 받는다는 그 개념은 그냥 단순하게 시간만 지나면 상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절제를 해야 되는데 이 절제하는 부분에서 자기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끊임없이 정신이 다른 곳에 가지 않도록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우리 신앙의 중심을 삼고 계속 거기에 매여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26절에 나는 다른 질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달리고 있는데 꼬린 지점으로 달려야 되는데 지금 어디로 간다는 것입니까? 엉뚱한 데로 가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로 가야 되는데 부산 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기차를 잘못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달리기 하면은 그게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대로 끝까지 그것을 완수해야 되는데 자기가 생각한 대로 아무 데나 다니다가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를 상실하고 지금 내가 도대체 뭐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지,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엉뚱한 데 가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는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 이 사도 바울은 당시에 이 권투 경기를 연상하는 그런 내용을 하게 됩니다.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요즘은 권투가 시들해졌지만은 예전에는 이 권투가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두 사람이 대결하는 이제 그런 어떤 경기를 하게 되면은 목표물이 정확하겠죠. 권투로 말하면은 앞면을 가격해서 상대방을 쓰러뜨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운동 경기에서 두 사람이 대결하는 것은 그 목표물을 정확하게 공격하는 것이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싸우기를 대결을 하는데 허공을 친다. 한마디로 가격을 하는데 열심히 이렇게 손을 줬는데 상대방의 급소를 맞히지 못하고 엉뚱한데 팔을 뻗는다는 거예요. 체력 소모만 있지 실제로 소득이 없다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달리다 보면은 목표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표물이 어디 있는지도 헷갈리고 그 다음에 싸운다고 하는 목표물이 없다 보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지만은 결과가 소득이 없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즉 정리를 하게 되면은 다름질하는 이 경주에 있어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꼴이 나는데 1등으로 도르게 된 사람은 상을 받게 된다.
그러나 그 상을 받는 것이 쉽게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절제를 해야 된다. 많은 이 사단의 유혹들이 있는데 그 많은 사단의 유혹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것이 필요하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렸으니 믿음을 지켜 이제 후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그분이 내게 줄 것이다. 이 디모데 전서 후서 쓸 때에 사도 바울은 이제 노년이 되어서 자기의 인생이 끝마무리 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자기가 이 땅에 살아오면서 신앙생활을 마무리하는 과정에 그가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것이 선한 싸움을 싸웠다. 선한 싸움. 참 치열한 싸움을 한 것이죠.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감옥을 보내려고 그랬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인생이 완전히 바뀐 사람이잖아요. 그 안에 성령이 임함으로써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 일을 감당했던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끊임없이 악한 영들에 의해서 많은 핍박을 받고 유혹을 받고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도 그가 마지막까지 이제 죽음 앞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그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즉 말해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것을 무엇으로 이렇게 더 덧붙였냐면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는 겁니다. 믿음을.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서 가다가 그 믿음이 어디로 가버렸는지 방향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나가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내가 다시 주인 노릇하는 믿음에서 파산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 교회를 그만둔 사람들 정확하게 집계를 할 수 없지만 100만 명에서 200만 명 된다는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믿음의 길에서 교회가 잘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 교회를 떠나버리는 경우가 생기게 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생각하고 믿었는데 결과적으로 거기서 실패하고 한눈 파다가 믿음을 다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마지막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달리기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죽도록 그냥 쉬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가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굉장히 부담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야, 너무 부담이 된다. 쉬지도 못하고 계속 죽도록 일하라는 얘기인가? 여러분 하나님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우리가 마지막까지 상을 얻도록 최선을 다하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죽도록 일하다가 죽으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 생활을 전부 다 포기하고 오직 한 군데에 주인이 시킨 대로만 열심히 하라. 문제는 뭐냐면 그 주인이 죄의 종이고 마귀가 시킨다면 우리가 하면 안 되죠. 그렇지만 그 주인이 선한 분 아닙니까? 우리의 주인이 선한 분이라는 분,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한 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겠습니까? 선한 행동을 요구하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을 누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복음을 증거하라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는데 무엇을 증명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제로 경험하고 모든 일에 절제하고 거기서 승리할 때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차별화를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한다. 노력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성령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 험악한 세상에서 내가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에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일터 가운데에 하나님 짜증이 나고 불평이 생기고 만족함이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여기서 감사가 생기고 하나님 믿는 자로서의 증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이 현상은 다 장애물이 있고 포기하고 싶은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성령님 길을 인도해 주세요. 이러면서 내 몸을 쳐 성령님 말씀하시는 걸 들으려고 애를 쓰고 성령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내게 실제가 되기를 그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행동하고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 교회들을 볼 때에 또 우리 성도들을 볼 때에 정말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는가 하는 우려가 생깁니다. 걱정이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어려운 가운데에 견뎌내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때 신앙생활을 잃어버린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했는데 이제 너무 어려우니까 예수가 뭐고 필요 없고 이제 먹고 사는 것에 마음을 다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삼손이라는 사람 하나님 부르시는 귀한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서 성령이 충만할 때는 누구도 범접할 수 없었습니다. 사단도 아무리 유혹하려도 안 됐습니다. 그랬는데 자기의 그 약점이었던 이 여자 문제 들릴라를 통해서 계속해서 공격해 오니까 거기서 성령님을 끝까지 의지했으면 그걸 이길 수 있었는데 두 번까지는 이겼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는 더 이상 그것을 하지 못하고 결국엔 들릴라의 그 유혹에 넘어가서 능력이 사라지고 눈이 뽑히고 몸은 쇠사슬이 묶이고 감옥에 잡혀 들어가는 그런 안타까움을 겪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못했던 이 삼손이 거기서 후회하고 거기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져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 이름을 땅바닥에 쏟아버리고 이 원수 마귀의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하나님을 욕하고 조롱하는 저들을 원수를 갚게 해달라고 마지막에 자기가 죽음으로 그것을 증명해낸 사람입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저와 우리 성도들이 다시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때로는 지쳐서 달리다가도 힘들어서 좀 쉬었다가 또 게으르고 나태했다가 내 존재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은 다시 내 손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는 내 손을 붙잡고 다시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도함을 받고 끝까지 그 길을 지켜나간다면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성경에 말씀하시는 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을 받는 것은 쉽게 그렇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믿음에서 떠나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생활로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 그래서 끊임없이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내 몸을 쳐서 절제가 나타날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시간 관리되고 자기가 관리되고 유혹에서도 때로는 연약해서 넘어지지만 다시 일으킴을 받고 항상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매이지 마시고 내가 여기서 실수했구나. 여기서 내가 실패했구나. 내가 또 한눈을 팔았구나.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목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나의 표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보는 겁니다. 나의 원수는 악한 영이다. 마귀다. 사탄이다. 내가 가야 될 길은 뭐냐?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 목표를 잃어버리면 우리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